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한 번쯤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였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어떤 잘못을 행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은 예정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3, 4주 정도 지금 제가 준비 상황으로 한 4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 주제를 한번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흔쾌하게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자, 여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버린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9장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택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조건이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자, 여기에 두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해가 패사, 햄이 세사. 자, 이 두 동사가 둘 다 과거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결정하셨다. 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의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말라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라기서에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말라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읽으시면 발견하실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택하시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버리셨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과 에서 두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에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고 에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돔은요, 자, 하나님 나라 밖에 버려진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결국 자, 누구는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누구는 버리는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서 또 한 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받는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을 로마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돔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는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실 것과 에돔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세상의 죄인들은 버려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선택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자,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샘플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자격, 인간의 어떤 조건, 어떤 열심이나 노력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1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선택된 것입니까? 4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했습니까? 행위나 노력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5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선택,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이게 지금 한 묶음으로 함께 지금 같은 흐름으로 구약의 흐름이 계속해서 신약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하셔서 어떤 무리는 천국으로 어떤 무리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진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을 자로 예정이 되어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초이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는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자,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동의가 안 되고 이건 페어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로마서 9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철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요, 교회는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대상들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하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 버리시는 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거야말로 진짜 억지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나 고집스럽고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열심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옥 가도록 창조되어서 태어났다가 지옥 갈 인생으로 강팍한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더군다나 이것이 자신의 초이스가 아니라면 이건 좀 아니다 싶지 않으십니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나쁜 짓도 엄청 많이 했는데
세상에 천국 가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막판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주권자라 할지라도 이건 정말 너무 언페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 4주 동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정과 선택에만 저희가 한번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교리를 보면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타락 전 선택설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타락 후 선택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급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타락 전 선택설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약속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삭이 태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아들이죠. 자, 그래서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모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더 싹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다, 이삭은 이스마엘과는 다르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 후에 이삭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에 하는 짓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선택도 그렇고 야곱의 선택도 그렇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기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심지어 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말도 짧습니다. 저는 절대 선지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지자로 구별하여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종이다. 창세전에요.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너는 내가 창세전에 구별하여 때가 되매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찾다가 예수님이 좀 선해 보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정해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 또 이 땅의 상식에 우리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할 때,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분명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정론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로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자, 물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헬리콥터 운전사한테 아니, 왜 저 사람은 안 건져주고 나를 건져 주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안 건져주는 것입니까? 페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아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정론을 접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자기가 대신 죽고 나를 살려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람의 목까지 그 사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예수님의 삶의 무게만큼 살아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